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관대할 때 주어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은혜입니다. 지상에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건 최상급 표현들입니다. 항상은 언제나를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는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는 모자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언제나 예의 없이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선한 일 몇 개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위해 넉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는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께서 너희에게 씨를 공급하시고 그것을 많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되어 관대한 마음으로 베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그분을 섬긴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레인들이 제사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삶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장 관대한 팀 문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우리를 관대한 사람들이라고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 그들이 해준 모든 희생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입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차를 한 대 세울 때마다 그들의 스트레스 수치는 실제 전투 상황에 있는 군인과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그들은 매일 감당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중 3분의 1은 경찰에게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매일 겪는 일입니다. 경찰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서 경찰관들이 식사하고 있는 걸 보면 그분들의 식사비를 대신 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경찰분들이 감사함을 느끼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어도 저는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 관대함, 선한 일을 위한 풍성함, 이건 단지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 마음의 상태입니다. 풍성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짐승의 표에 대한 시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왜 경제적 표시인지 아십니까? 그건 인간 마음의 궁극적인 우상이 돈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단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다루셔야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험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걷게 될 사람들이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 중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막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들을 돕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도 그들에 대해 예언했고 유다서에도 그들이 언급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 10,000명이라고 불립니다. 에녹도 그들에 대해 예언했고 유다서에도 그들이 언급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 수만 명이라고 불립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을 두고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의 거룩한 수만과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많은 수입니다. 모든 이들이 더 큰 능력으로 걷게 되겠지만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이들에게 다가올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바로 엄청난 부의 시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부, 상상 그 이상의 재정이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험입니다. 그들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로 시험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참된 부를 맡기기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례 없는 기적들, 부어질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다면 이 시험이 단지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 더 큰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정은 생활 수준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는 수준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 시험은 옵니다. 풍성하게 될 날은 옵니다. 하지만 그 풍성함을 어떻게 다루는지 바로 그건 관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왕들이 시기할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 시대 최고의 궁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텐트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이 땅의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도시를 본 사람은 사람이 만든 어떤 건물에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도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 몇몇 분은 어마어마한 부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건 테스트입니다. 통과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밤 제 짧은 메시지입니다.